아, 오늘 큐티 말씀인데요. 넘어가기에는 너무 귀한 말씀이어서 오늘 말씀을 이것으로 택했습니다. 자, 이 시편의 기자는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 있지요. 그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 위기에서 이 다윗이 사실은 그 사울의 그 포위망 속에서 시시각각 생명의 위기를 느꼈던 그런 순간입니다. 그때 이 시편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 1절부터 2절까지를 읽어보십시다. 1절에서 2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영원히 주께 피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사실은 거의 한 10여 년 동안 그를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그냥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주 길지만 사실은 면적으로 보면 경상남북도만한 아주 작은 그런 땅이죠. 크지 않은 그런 땅 속에서 그가 도망을 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은 그 군대 중에서 아주 정예부대 3,000명을 뽑아서 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추격하고 있는 겁니다. 시시각각 계속적으로 위기 속에 살았던, 그런 숨막힘 속에 살았던 그런 다윗의 생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세상에서 쫓기는 자들에게는 안전한 안식처가 없습니다. 다윗은 여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병아리 같은 연약한 존재로 표시하는 겁니다. 나는 병아리 같은 존재입니다. 난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날개로, 나는 병아리인데 주님은 닭, 암탉처럼 나를 품어주실 때 나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이건 병아리는 참 약합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서 병아리를 길렀는데, 제가 어렸을 때 뭐 길거리에 이제 병아리 많이 팔지 않았습니까? 그 병아리를 길렀어요. 한 10마리쯤 길렀나요? 근데 밤만 되면 한 마리씩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걸 나름대로 이렇게 부엌에다 잘 보관해 놓고 그 다음 날 보면 한 마리가 없고 한 마리가 없고, 아마 쥐가 물어가지 않았나 생각해요. 나중에 보니까 저기 쥐구멍 속에서 이렇게 죽은 그런 병아리들을 발견했습니다. 참 그때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어요. 인간이 위기에 빠지면 병아리 같은 존재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마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인간은 참 병아리같이 약한 존재예요. 다윗이 스스로를 병아리와 같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날개가 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내가 피할 수 있다. 그 날개 아래만 나는 가장 이렇게 안식할 수 있는 피난처다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그런 날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피난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날개 아래 피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의 날개 아래에서 피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한 가지예요. 기도하는 자리로 달려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는 병아리 같습니다. 당신이 날개로 나를 품어주십시오 라고 그가 하나님의 품에 기도로 안겼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라고 불렀어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 비둘기는 연약해서 이 산에 있는 들짐승들, 산에 있는 어떤 산매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비둘기는 그냥 밥이에요. 그래서 이 비둘기는 어디 숨었냐면 낭떠러지,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숨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 숨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은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피할 길이 없어요.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 그리고 어려워지면 금방 사람에게 달려가요. 그러나 사람은 다 연약해요. 그 사람도 병아리 같아요. 그 사람도 산비둘기 같아요. 피할 곳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은 주님의 날개 그늘인데, 그 날개 그늘에 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성도는 이거 엎드리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려면 이거 엎드리는 일을 잘해야 돼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눈 감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는 눈 감는 거예요. 우리가 눈 뜨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운전하면서 눈 뜨고 운전하면서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근본적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3,000명을 이끌고 그를 포위하면서 추격하는데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잡아라 하고 포고령이 내렸는데 어디로 가서 도망치겠습니까? 그때 이 다윗은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거예요. 주님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도우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게 나오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이 기도를 자꾸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자꾸 기도해야 돼요. 우리 시대는 기도가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기도 무용론, 기도해도 소용없다, 기도 하나만하다. 그래서 기도가 소용이 없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예요. 이 시편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시편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다윗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기도로 그런 위기를 이겼고, 기도로 골리앗도 이겼고, 기도로 70년 동안 내 인생을 달려갔다. 난 기도했다. 그 얘기예요. 아니 다윗의 생애뿐입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다 기도의 역사였어요. 모든 역사는 다 기도였어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 거예요. 그게 날개 아래 피하는 거예요. 날개 아래로 피하십시오. 제가 목장 신방을 이렇게 이제 몇 목장을 했습니다. 참 이번에 또 목장 신방하면서 느낀 것은 참 가정마다 어려운 일이 많다.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도전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기도가 정말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가정이 다 필요해요.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정말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물론 담임 목사인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사역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도 주의 날개 아래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날개를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위기가 바뀌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그 어려움 속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일어서게 만들어 주시니까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리고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주권자이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라 하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다. 3절
3절 시작.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4절에 보니까 내 혼이 사자 중에 거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자, 지금 이 다윗이 어디에 있냐면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 속에 포위되었어요. 나를 죽이려는 자의 비방. 저 다윗은 왕에 대항을 하는 자다. 저 다윗은 나라의 역적이다. 저 다윗은 사울의 왕권을 엿보는 자다. 계속 비방이 있습니다. 비방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주는 겁니다. 마음의 고통.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은 마음의 고통이에요. 마음을 칼로 찌르는 거예요. 육신을 찌르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억울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나를 이렇게 왕따시키고 그런 비방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불사르는 자, 내가 너를 잡아서 산채로 태워버리겠다. 내가 너를 그냥 갈길갈기 찢어주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가 포위되었다는 거예요. 누웠다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원수가 되어서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너를 그냥 두지 않고 산채로 불태워 죽이겠다는 그런 원수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러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를 보낸다는 것은, 인자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예요. 헤세드. 여기 구약에 나온 인자란 단어는 다 헤세드로 번역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게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내고 여기 진리를 보낸다. 이것은 faithfulness예요. faithfulness, 그의 신실하심, 믿음직스러우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날개하러 피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주변에 나를 삼키려는 자의 그런 비방과, 그리고 나를 산채로 불사르겠다고 하는 그런 원수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임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늘에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나를 둘러서 나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물론 도와주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세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로 나를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나를 감싸서 나를 덮어서 하나님의 그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피하러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둘러 진치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인자와 진리가 우리를 감싸는 겁니다. 그 인자와 진리가 우리를 감싸서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가까이 왔지만 다윗을 만지지도 못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서 우리를 방탄유리로 우리를 보호하듯이 인자와 진리로 보호해서 나를 산채로 죽이겠다, 너를 그대로 두지 않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두 가지 성품이 있어요. 인자와 진리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해요. 하나님 믿음직스러워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 앞에 나가는 자마다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혼자 힘으로 못 살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세상에 산다 못 살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 세상은 이리들로 득실거리는데 양들아 너희들 저 속에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것은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 양이 내가 뿔을 길러야 돼. 난 뿔을 만들어야 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보호하셔서 악한 자가 건드리려고 하더라도 이상하게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먹고 살고 하나님의 신실함심 가지고 사는 것이 자기 실력으로 살려고 하는 자마다 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거예요. 양은요, 뿔이 없어요. 뿔 가지고 우리 찔러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발톱도 없고요, 이빨도 없어요. 이빨도 없어요. 양은 물지도 못해요. 저 대관령 목장에 가보니까 양들에게 이렇게 양들을 견학하고 양들하고 이렇게 하는 같이 있는 시간을 주는데 보니까 먹이를 사서 주는데요, 양이 물지를 않아요. 물 수가 없어요. 양은 무는 법이 없어요. 양은 이빨이 그렇게 뾰족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리 속에 살아가요? 자꾸요, 세상식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방법으로 살려고 자꾸 그래요.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고 모일 때마다 우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야, 믿음으로 살았니? 너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게 권면해 주는 거라고요. 권면해 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두려워하지 말고 힘있게 이겨나가. 어려운 일이지. 너 왜 지난 수요일 날 안 나왔니? 왜 안 나왔어? 나와야 돼. 안 나오면 큰일 나는 거야. 그게 권면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목장이 뭐 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서로 예수 믿는 얘기하고 은혜 받은 얘기하고 어려울 때 서로 기도해 주고. 여러분, 세상 사람 우리는 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과 마음이 맞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모이는 거, 우리끼리. 우리가 모였을 때 힘을 얻어서 또 기도해 줄 때 그 힘으로 세상을 나가서 이기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는 거죠. 5절 보십시다. 5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저희가 내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구중에 빠졌도다. 셀라. 자, 사울이 포위 3,000명을 데리고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3,000명이 시시각각으로 그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피합니까? 원수가 웅덩이를 판 것 같아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웅덩이를 파놨습니다. 난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과 그 일행들이 어디 숨어 있었습니까? 굴에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포위망을 좁혀가면서 숨어 있는 곳을 탁 추적해서 들어갑니다. 이젠 죽었구나.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사울이 자, 여기까지 좀 쉬었다 하자. 그러더니 자기가 숨어있는 굴로 들어오더니 낮잠을 자는 거예요. 원수가 내 앞에 잠을 자는 거예요. 이게 자기 웅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웅덩이에 사울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때 이 다윗이 놀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인자와 진리를 나에게 보내셨군요. 원수가 나를 위해 웅덩이를 파는데 원수가 스스로 그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잘 안 되다가요, 잘 끝난 것 같다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딱 여기까지 하고 멈추게 하세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저희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는데 그가 그 웅덩이에 빠지고 우리가 그 웅덩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 정말로 역사하시는군요. 하나님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시군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부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주의 날개 그늘에 피했더니 하나님이 그 내가 빠질 웅덩이가 원수가 빠지게 하는 웅덩이로 바꾸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더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니까 7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요동되고 그동안 흔들렸는데 주님, 이제는 내 마음이 결정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깨어나라 하는 거야. 깨어나라. 이 깨어나라가 3번 나오는 거죠.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라.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아 일어나라. 깰지어다. 깰지어다가 3번 나오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영광을 깰지어다 할 때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지성과 감성과 영성, 모든 것,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그걸 깨어라. 그동안 깨어있지 못했어요. 그동안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했어요. 그동안 졸며 자면서 힘이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전의 역사를 보면서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일어서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일어서라.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성과 영성과 감성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는, 깰지어다 하는 거예요. 그때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를 찬양하라 하는 것처럼 내 속에 모든 것들아 깰지어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아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나서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그동안 내가 비파야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던 내가 비파 수금 악기를 들고 찬양할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자고 있었어요. 그 먼지들이 쌓이고 있었어요. 저 창고에 있었어요. 그런데 얘들아 일어나라. 하나님을 찬양할 시간이다. 자기가 다룰 수 있는 모든 악기들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아 일어나라. 새벽아 일어나라. 이 새벽에 내가 주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내가 그동안 졸며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다.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새벽아 깰지어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의 노래가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보십시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자, 깨우는 거예요. 내 속에 모든 걸 깨우고 그동안 들지 않았던 비파와 수금도 깨우고 잠자고 있던 그 모든 것을 깨워서 이제 내가 주님을 찬송하고 열방 중에서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인자가 얼마나 큰지, 주의 진리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이 두 가지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헷세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나중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우주 가운데 나를 감싸고 있다. 마치 공기가 나를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공기로 꽉 찬 것처럼 그의 사랑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온 땅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저 하늘 끝까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꽉 차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찬양하고 이것을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것을 알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의 날개 아래 피할 때 이렇게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찬양이 있나요? 우리가 진정한 찬양이 있어야 돼요.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이게 찬양, 내 속에는 모든 것들이 일어나서 깨어나서 내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게 언제 일어나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나타날 때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인자가 나타날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것은 화산과 같은 거예요. 찬양이라는 것은 노래합시다, 자 찬양합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속에서부터 찬양하지 않으면 터질 것 같은, 찬양하지 않으면 터질 것 같은 그런 불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저 백두산 지하 10km 지점에 마그마가 있답니다. 저게 지금 막 터지려고 일보 직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중국 학자와 한국, 일본 학자가 모여서 옆에다 구멍을 파가지고 그 김을 빼려고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한 3km 빼서 그게 저 백두산이 터지면요, 이제까지 1000년 동안 터진 화산보다 더 큰 화산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럼 저 중국과 한국과 일본은 치명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걸 어떻게 터지지 않도록 만들자. 그래서 막 옆에다 뭐 구멍을 좀 뚫어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실험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찬양은 이런 겁니다. 마그마 같은 거예요.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가 너무 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너무 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이 은혜가 너무 커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화산처럼 밑에서부터 막 터져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찬양. 우리 노래합시다, 찬양합시다 이런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싶은 게 올라오는 거예요. 터지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 아시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찬양하고 밤새도록 노래하는데도 왠지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찬양이 속에서 일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합니다. 대저 주의 인자는 너무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소원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이걸 소원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가 온 땅 가운데 나타나서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알고 그 앞에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시작한 거예요? 날개 아래 피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은 날개로 잡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루터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는 일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는 일만 하신다.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우리가 기도하면 알았어, 그 기도에 응답해 줄게. 그 기도에 응답하는 일만 하신다 그랬어요. 켈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상금, 황금 사슬로 묶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꼼짝 못 하신다 그랬어요. 기도에는 역사가 있어요. 자꾸 엎드리셔요. 자꾸 세상이 바쁘다, 힘들다, 피곤하다 그러지 말고 어떻게든 기도하는 시간을 좀 확보해서 자꾸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엎드리고,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 찬양 하나 하십시다.
여기 9절부터 여기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함, 이게 우리가 이제 찬양곡으로 하나 만들어졌지요. 한번 이거 우리 남 집사님 좀 나오세요. 제가 이거 잘 못 불러서 우리 남 집사님께 한번 찬양 인도를 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마이크 들어와요? 네네. 좀 띄워주세요. 내가 만민 중에서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내가 그 다음에 뭐야?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이게 끝이군요. 한번 해보십시다. 한번 들어주세요. 한번 해봐요.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일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일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돼요? 왜 우리가 주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야 돼?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도의 제목이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나를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나를 좀 높아지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 그것을 드러내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제목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날개 아래 들어가서 나 먹고 살게 해주세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 이름이 온 땅에 퍼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인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꽉 차 있습니다. 그것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만 볼 뿐 아니라 주님,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퍼져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전을 품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함께 나 사는 거예요. 함께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얼마나 믿음직스러운 분인가, 주님, 모든 사람이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십니까? 쉽지 않은, 녹록지 않은 환경이실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버텨낼 수 없는, 하루도 버텨낼 수 없는 그런 환경이실 것입니다. 이럴 때 주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십시다. 주님, 긍휼히 베푸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가 크고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분명히 나타낼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게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만들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다가갑시다. 주님, 정말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합니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해서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워 있습니다. 주여, 저를 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인자와 신실하심이 온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